이사야 2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을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의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 이사야서 우리가 2장 앞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난세의 예언서 이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닥친 위기 그리고 문제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의 이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지혜를 얻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이사야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선포했던 이 메시지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생명의 메시지임을 꼭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사야서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과 또 새로운 희망의 미래에 관한 그런 놀라운 말씀을 이사야
를 통하여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여호와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생각할 때 왜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렇게 행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악인에게는 그 심판은 고통의 날이고 두려움의 날이 돼요. 그러나 의인에게는 그날은 승리의 날이게 되고 기쁨의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묵상해 보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심판은 악인들에 의해 고통당하고 악인들에 의해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의인들의 그 중보기도, 의인들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시고 또 그 의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신원하는 천상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여호와께서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길을 가라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 마지막 날이 결코 두려움의 날이 아니에요. 기쁨의 날이고 감격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고 환희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2장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했죠. 그런데도 깨닫지 못했던 남유다, 이제 남유다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의인의 반열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악인의 반열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들의 타락상에 관한 내용들이 6절로 9절에 나와요. 6절로 9절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읽어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메시지예요.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들을 절대 용서하지 마세요. 왜 용서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가 나오는 거죠. 그들은 동방의 풍습을 따라 살아갔다. 주께서 그들을 버리신 이유, 다시 말하면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 그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조목조목 계시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제국의 나라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을 치며 살았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손을 잡고 그들과 서로 언약을 행하며 살아갔다. 또 그 땅에는 은금과 보화와 마필이 가득하다. 그러나 그런 것들만 가득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도 가득한데 천한 자나 귀한 자나 모두가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그 우상을 경배하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놓으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는 것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살아서 숨을 쉬고 이 생명의 에너지를 가지고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까지 나오셨는데 여러분에게 생명의 에너지가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저도 여기 나와서 말씀을 대언하고 있고 또 여러분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예요. 우연히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여러분들이 에너지가 있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여기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에 아직도 그 생명의 기운을 빼앗아가지 않고 공급해주고 계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붙잡아주고 계시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노력으로 지금 숨을 쉬고 이 생명의 에너지를 가지고 이른 새벽 미명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해줘서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생각해보면은 그 소중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들의 생명도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니까요. 하나님 손 놔버리면은 무너지는 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남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배웠지만은 더 이상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전해서도 듣지 않고 박해하고 그들을 쳐 죽이고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딱 2지파 남은 겁니다. 남쪽에 남한에 그 2지파 남았는데 그 2지파도 그들이 다윗의 그 믿음의 계보를 따라 그도 그 전통을 따라 살아왔던 그 2지파조차도 이제는 그들이 이런 삶의 자리에 놓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풍습을 따라 살지 않았다.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그렇게 점을 치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손을 잡고 그들과 언약하며 연락하며 사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 전혀 성민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는 은금과 각종 보화와 이런 것들을 사랑하고 마필과 그런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힘에 빠져가지고 형치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만든 그 각종 손으로 만든 우상을 경배하고 그리고 천한 자나 귀한 자나 구별함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앞에 절을 하면서 그리고 살아갔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 남유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회를 모이는 그 일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연락이 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으로 주셔서 이사야, 네가 이 백성에게 이 메시지를 선포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응? 우리 세대에 이런 예언의 메시지가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거짓 예언자들이 달콤한 이야기들만 전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세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 길이 여기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심판의 메시지만 선포한 것이 아니고 희망의 메시지도 동시에 선포하셨어요. 오라, 내게 오라. 그랬을 때에 여호와의 품으로 다시 야곱이 돌아오게 되면 그들이 빛 가운데로 행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희망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래에 관한 놀라운 말씀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그 내용을 보니까 놀랍습니다. 2절로 4절 말씀인데 2절로 4절 함께 읽어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In the last days, 말이래라고 하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자, 마지막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일어날 하나님의 이 가슴 벅찬 희망의 미래에 관한 꿈을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미래에는 희망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에 함께 오르는 꿈, 그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이 시온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오는 그 희망의 미래에 대한 꿈, 그리고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은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를 잃어버렸고 이 막강한 세력인 제국인 이 아수르는 이제 남유다까지 침공해서 이제 풍전등화, 이 남유다조차도 이제 나라를 빼앗기기 일보 직전인 그런 안타까운 전쟁의 화염 속에 자리하고 있는 그때에 어떤 희망의 미래를 주나요?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그 마지막 날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피 흘리는 전쟁이 있지 않는 그 희망의 미래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꿈을 심어주는 그런 또 감동적인 장면이 동시에 이곳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마치 요셉이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버림받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감옥에 갇혀서 치안으로 몰려 3년 동안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셔서 그 꿈을 잃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미래를 손꼽아 기다리며 또 기다리며 그렇게 나갔던 것처럼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희망의 미래를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희망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5절 말씀 보면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서 행하자 그랬어요. 오라는 거예요. Come to me.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종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어둠의 종로를 타지 말고 빛에서 행하자라고 말씀을 선포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가 in the last day,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너무 많아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정통과 이단 세미나를 이번 학기에 감독의 신학대학에서 제가 세미나를 인도하는데 그 학생 중에 하나가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이비 이단 단체들이 많냐는 거예요, 한국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신학의 부재. 한국 교회는 커지고 성도들은 많아졌지만은 자신이 믿고 있는 것에 대하여 기독교 경전에 근거해서 자기의 믿음을 채우는 이런 정직한 작업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했어도 교회가 뭔지 몰라요. 교회론이 정립이 안 돼 있고, 종말론, 종말이 뭔지도 모르고, 기독론, 신론 이런 것들이 다 뭐 정리가 한 번도 돼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얼토당토 말도 되지 않는 교리를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다 영혼들을 빼앗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 그렇죠? 또 하나는 이게 바로 마지막 때의 징조다.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보면 이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 대한민국에만 해도요, 자칭 하나님이 20분이나 계시고요, 자칭 예수님이 50분이나 됐어요. 사이비 이단 단체에 들어간 사람들이 200에서 300만에 가깝습니다.
끔찍하죠. 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무려요, 지금 그 숫자가요 65만이 넘어가고 있어요. 신천지는 30만에 육박하고요. 계속 오히려 코로나 사태 이후에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무섭게 전도합니다. 무섭게 전도. 거의 한 달에 몇 번씩 저한테도 계속 편지가 날라옵니다. 신천지 여기 야고보 지파에서. 이제는 숨기지도 않아요. 딱 자기네 이름으로 해가지고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이제는 평신도는 이제는 더 이상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합니다. 무섭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핑계대고 진리를 전하는 일에 우리는 스스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쇠하고요, 한쪽은 흥하고 있다. 근데 진리가 흥해야 되는데 진리가 아닌 거짓이 흥하고 있으니 이 세대가 악한 세대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참 가슴을 치고 통탄할 노릇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이게 말세의 징조들이에요. 다 성경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런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런데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이사야서가 이런 난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이 아니겠는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그리고 저 이방 사람들과 연락하고 그들과 언약하고, 그리고 제국의 사람들처럼 춤을 치며, 그리고 손으로 만든 각종 우상을 경배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금은 보화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것을 우상 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길로부터 돌아와야죠. 할렐루야. 그때 비로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2장에서 준 이 놀라운 꿈, 놀라운 희망의 미래가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 자녀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